청년부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모여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희망들로 잘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하고 보고를 들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방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적은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현상인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까지 이렇게 모여지고 또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 고맙게 생각하시고, 우리 또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6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짧은 6일이었지만 여러분 다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청년들은 오늘 처음 나와서 뭔지 모르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면 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승리한 분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늘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6일 동안 달려오면서 교통하는 생명,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생명, 상호 거쳐가는 생명, 세상을 이기는 생명, 이 모든 생명은 어디 안에 있느냐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통하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고 사랑하고 상호 거처가 되고 이기는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1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거에 글을 쓸 때 목적이 있고 모든 것들에 여러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쓰게 된 목적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영생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DNA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DNA를 갖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그 권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주었고,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과거로 쓰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이 성령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되고 우리가 그 부활의 뒤를 이어갈 열매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사실을 늘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의 영광이 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분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명을 갖고 분명히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생명과 생명을 주고받는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의 위신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돋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쉬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인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다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상위 군인 이야기를 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 수많은 상위 군인들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그곳으로 가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가면 없던 다리가 쭉 생길 것 같아서 저기 간다고. 근데 그 다리가 없는 상위군이 딱 정면으로 얘기해요.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한다고 없던 다리가 생길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가는 이유가 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나는 나올 때 다리가 없지만 다리가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러 간다. 여러분 꼭 있어야지 응답입니까? 여러분 다 있어야지 다 감사하고 승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은 것처럼 인생이 한정되어 있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요, 기도하기 전에 정말로 성경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가 돋보이기 위한 것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인간적인 것은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마지막 아름다워지는데 마지막 엉망이 될 때가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 물질이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리가 먼 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동에서 서예요. 이건 무한한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배교입니다. 배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고 그분의 구속을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요, 회개하지 않는 죄요. 성서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우리 요한일서 앞부분에 있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야고보서 좀 더 넘기면 히브리서 10장. 363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보혈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이런 죄는 구하지 말라. 더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1절 말씀입니다. 19면 신약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사람에게 한 것들 모든 것에 대한 다 사함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한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여러분 손대면 안 돼요. 가서 둘이 싸웠다든지 둘이 어떻게 했든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귀한 직분도 성직이요, 우리 하는 모든 것인데 함부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함부로 표현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니 죄는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를 건들 자가 없어요. 이 생명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우리 앞에 신적한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죄로부터 멀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악한 자의 손길이 오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그분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붙잡아줘도요, 여러분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키실 때 우리는 안연할 것이고 악한 자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와도 우리를 만지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이 엄청난 사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얼굴이 편안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도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후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운명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고개를 막 설레설레해요. 너무 어렵게 사셨어. 어렵게 사시고 사회에 참 이렇게 불만도 많으셨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은 다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서 복음을 제시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거부하시는 어른도 있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모습이 다 막 이그러져.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군 천사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없어요. 다 풀어주고 편안. 그의 영이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과 육이 새로 만나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 죽었던 동토의 땅이었는데 봄이 되니까는 아름다운 형체의 꽃들이 피어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그 영혼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의 통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관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 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영광 가운데 너무 또 일찍 가지는 마십시오. 제가 좀 바라기는 모세만큼 사시고 여호수아만큼 사셨다 가십시오. 건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는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건강이 여의치 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건강하면 누구만큼 사시라고요? 모세처럼. 그러면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만큼 사십시오. 모세는 120세 살았고 여호수아는 110세 살았으니까 알아서 사십시오. 알아서.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모세만큼 아니라 여호수아만큼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또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요 죽음의 자리 안 가요. 악한 자리.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너희들이 이 엄청난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을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러분 뭘 멀리하라고요? 우상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대체물로 생각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 밑에 우리가 그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어져도 권력이 우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모니즘이 우상인데 그것이 우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오히려 그걸 그 힘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오히려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무시하고 오히려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체물 그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서로 그 자리를 넘보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으로, 사랑하는 생명으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상호 거하는 생명으로, 알고 봤더니 그 생명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었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유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경직되어지고, 아니에요, 유연해지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취해진다는 이야기는 그 생명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답고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생기가 있고 밝고 그의 인품이 인격이 고상해지고, 그러나 생명이 빠져나가면 성장도 멈추고 경직되어지고 추해지고 차가워지고 어둡고 시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 따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나와 함께 거하는 상호 거쳐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고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우리에게 파워를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교통하는 삶이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상호 거처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가 깨우게 해주시고 이 생명이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주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십자가상에 허락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